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행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불행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불행을 겪게 되면은 내 팔자 때문이다, 내 운명 때문이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불행을 이해하면은 우리 마음에 늘 상처뿐입니다. 아픔만 남게 됩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불행과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은 타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국제적인 그런 재난 때문에 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행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가 있겠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불행들을 찾기 시작하면 어느새 상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를 물결 일으키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너무 풍랑이 심해서 그만 그가 혼절을 잃을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그 영혼이 다 녹을 정도로 너무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을까? 그것을 그 현장에서는 잘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비로소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요? 어려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불행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순풍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세요. 힘든 일도 주십니다. 모든 일들을 다 편안하게만 하진 않으세요. 인디언 속담에 항상 따뜻한 햇볕만 내리쬐면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 바람, 이 폭풍우가 불어야지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악한 아빠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자지간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때에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풍랑이 심하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에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한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 그대로 음식을 먹는 역시 다 배설되어서 점점 더 살이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자식에 대해서 늘 안절부절하는데, 자식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서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늘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어쩌면 좋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 자식마저도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식마저도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요. 결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점점 더 부모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부부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아들이 결혼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온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믿음을 연단하셨구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늘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하시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인가, 저주를 받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도 난 이렇게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는 마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묻느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아무래도 전생의 부모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본인이 태중에서 무엇인가 잘못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팔자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고통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큰 중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또 못된 짓 하고 온갖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항상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따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원리예요. 꼭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또 악한 일만 한다고 해서 그가 또 항상 벌을 받는 것만 아니에요. 그가 사람이 보기에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판단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또 정죄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늘 끊임없이 정죄하며 심판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봉사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기쁘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자세히는 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속성을 우리가 다 일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오랜 투용으로 고난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린 두 자식을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또 자식들이 그 엄마의 질병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겨우 아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하나는 인생이 참 힘들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당장에는 그것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성경 오늘 무엇이로 말씀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풍기시다. 하나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했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켰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없는 것 같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새끼를 편안하게 둥지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연단해요. 높은 낭떠러지 끝에 새끼를 물어다가 떨어뜨려서 거의 땅바닥에 떨어질 즈음에 호적거릴 때 다시 낚아채서 더 높이 오르게 해서 그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도록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려움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신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나를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내가 다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받아들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숨결 가까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가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끝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자에게 실망치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그 마음에 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부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늘 병석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내를 돌보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먼저 부인이 천국에 가야 할 텐데, 그래야지 스펄전 목사님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근데 아내를 돌보던 스펄전 목사님이 50대 초반에 먼저 세상에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스펄전 목사님이 이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울리는 하나의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오. 천국에서 함께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인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남겨두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남겨두셨어요. 그것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언젠가 그것을 다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스스로 고통하며 신음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